이스라엘 들으라 생명의 말씀 야훼님은 우리의 주님. 참 예수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성경 맛들이기 함께합니다. 오늘 성경 맛들이기 사무엘 하권 19장 1절에서 4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네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 말에 임금은 부르르 떨며 성문 위 누각으로 올라가 울었다. 그는 올라가면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너 대신 차라리 내가 죽을 것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다. 임금님께서 우시며 압살롬의 죽음을 슬퍼하신다는 말이 요압에게 전해졌다. 그리하여 모든 군사에게 그날의 승리는 슬픔으로 변하였다. 그날 임금이 아들을 두고 마음 아파한다는 소식을 군사들이 들었기 때문이다. 군사들은 그날 슬며시 성읍으로 들어왔는데 마치 싸움터에서 도망칠 때 부끄러워 슬며시 빠져나가는 군사들 같았다. 임금은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며 울부짖었다. 그때 요압이 임금의 거처로 들어가 말하였다. 임금님께서는 오늘 이 종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저희는 오늘 임금님의 목숨과 임금님 아들, 딸들의 목숨과 왕비와 후궁들의 목숨을 구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임금님께서는 임금님을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시고 임금님을 사랑하는 이들을 미워하십니다. 정녕 오늘 임금님께서는 장수들과 신하들이 임금님께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드러내셨습니다. 오늘 저는 압살롬이 살고 저희가 모두 죽었더라면 임금님 눈에 옳게 보였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일어나 나가셔서 임금님의 신하들에게 다정한 말씀을 건네주십시오. 주님을 두고 맹세하는데 임금님께서 만일 나가시지 않으면 오늘 밤 아무도 임금님과 함께 지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임금님께 닥친 모든 재앙보다 더 큰 재앙이 될 것입니다. 그러자 임금이 일어나서 성문에 나와 앉았다. 온 백성은 임금님께서 성문에 나와 앉아 계시다는 말을 듣고 임금 앞으로 나아갔다. 다윗의 귀환을 준비하다. 이스라엘인들은 저마다 제 집으로 도망쳤다. 그 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서 온 백성이 서로 논쟁을 벌였다. 임금님께서는 우리를 원수들의 소나귀에서 구해주셨고 필리스티아인들의 소나귀에서도 구해주셨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압살롬을 피해 이 땅에서 달아나셔야 했다.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 위에 세웠던 압살롬이 싸움터에서 죽었는데도 너희는 왜 임금님을 다시 모셔오는 일에 관해 아무 말도 하지 않느냐. 다윗 임금은 차독 사제와 에브야타르 사제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말하였다. 유다의 원로들에게 이르시오. 온 이스라엘의 말이 임금에게 그의 거처에 이르렀는데도 어찌하여 여러분은 임금을 궁으로 다시 모시는 일에 꼴찌가 되려고 하시오. 여러분은 나의 형제이며 고륙인데 어찌하여 임금을 다시 모시는 일에 꼴찌가 되려고 하시오. 그리고 아마사에게는 이렇게 말하시오. 그대는 나의 골육이 아니오.
내가 언젠가 그대를 요압 대신 내 앞에서 군대의 장수로 삼지 않는다면 하느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실 것이요. 그가 이렇게 모든 유다 사람의 마음을 하나로 만들어 자기에게 기울게 하니 그들이 임금에게 사람을 보내어 임금님께서는 신하들을 모두 데리고 돌아오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다윗과 시므이. 임금이 돌아오는 길에 요르단에 이르자 유다인들이 임금을 맞이하여 요르단을 건너게 하려고 길갈로 나왔다. 바울임 출신 베냐민 사람인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다윗 임금을 맞으러 유다 사람들과 함께 서둘러 내려왔다. 그는 베냐민 사람 1000명을 거느리고 사울 집안의 종 치바와 아들 15명과 종 20명과 함께 요르단에 있는 임금 앞으로 급히 갔다. 그들은 임금의 집안 사람들을 건너게 하고 임금에게 잘 보이려고 건널목을 건너왔다. 임금이 요르단을 건너려고 할 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임금 앞에 엎드렸다. 그는 임금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임금님, 저의 죄를 마음에 두지 마십시오.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시던 날 이 종이 저지른 죄를 기억하지 마시고 마음에 품지 마십시오. 이 종은 죄 지은 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을 맞이하려고 요셉의 모든 집안에서 가장 먼저 내려왔습니다. 그때 츠루야의 아들 아비사이가 그 말을 받아 이렇게 아뢰었다. 시므이가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이를 저주하였으니 그는 죽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이 말하였다. 츠루야의 아들들이여, 그대들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오늘 그대들이 나의 반대자가 되려 하오. 내가 오늘에야 이스라엘의 임금임을 잘 알게 되었는데 이런 날 이스라엘에서 사람이 처형당해야 하겠소. 그러고 나서 임금은 시므이에게 말하였다. 그대는 죽지 않을 것이요. 임금은 그에게 맹세를 하였다. 다윗과 무피보셋. 사울의 아들 무피보셋도 임금을 맞으러 내려왔다. 그는 임금이 떠나간 날부터 무사히 돌아오는 날까지 발도 씻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았으며 옷도 빨아입지 않았다. 무피보셋이 임금을 맞으러 예루살렘에서 왔을 때 임금이 그에게 물었다. 무피보셋아, 어찌하여 너는 나와 함께 떠나지 않았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 제 종이 저를 속였습니다. 임금님의 이 종이 다리를 절기 때문에 그에게 나귀를 타고 임금님과 함께 떠나야 하겠으니 나귀의 안장을 얹어라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임금님께 가서 이 종을 모략하였습니다. 그러나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께서는 하느님의 천사와 같으시니 임금님께서 보시기에 좋으실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제 아버지의 온 집안은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께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었는데 임금님께서는 이 종을 임금님의 식탁에서 먹는 사람들과 함께 먹도록 해주셨습니다. 그 이상 제가 무슨 권리를 더 임금님께 호소할 수 있겠습니까? 임금이 그에게 말하였다. 왜 그 일을 다시 꺼내 이야기하느냐? 내가 한번 결정했으니 너와 치바가 그 땅을 나누어 가져라. 그러나 무피보셋은 임금에게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께서 무사히 궁으로 돌아오셨으니 그가 다 가져도 좋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다윗과 바르질라이. 기랏 사람 바르질라이도 로글림에서 내려와 임금을 도와 요르단을 건너게 하려고 요르단까지 그를 따라갔다. 바르질라이는 나이가 아주 많았는데 80살이나 되었다. 그는 큰 부자였으므로 임금이 마하나임에 머무르는 동안 임금에게 양식을 대주었다. 임금이 바르질라이에게 말하였다. 그대는 나와 함께 갑시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그대에게 양식을 대주겠소. 그러나 바르질라이는 임금에게 제가 몇 해나 더 산다고 임금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겠습니까? 제 나이 지금 80인데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이 종이 먹고 마시기는 하지만 그 맛을 알 수 있겠습니까? 노래하는 남녀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을 수나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 종이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께 또 다른 짐이 되어서야 어찌 되겠습니까? 이 종은 임금님을 모시고 요르단을 건너 몇 걸음만 더 가겠습니다. 저에게 그런 상을 내리시는 것은 당치 않습니다. 부디 이 종이 고향 성읍으로 돌아가 제 아버지와 어머니의 무덤 곁에서 죽게 해 주십시오. 다만 여기 임금님의 종 킹함이 있으니 그가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과 함께 건너가게 해주시고 임금님 보시기에 좋을 대로 그에게 무엇이나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임금이 말하였다. 킹함은 나와 함께 갈 것이요. 그리고 그대 보기에 좋은 대로 그에게 베풀어 주겠소. 또한 그대가 내게서 바라는 대로 모두 그대에게 해주겠소. 마침내 온 백성이 요르단을 건너고 임금도 건넜다. 임금이 바르질라이에게 입을 맞추고 축복하자 그는 제 고장으로 돌아갔다. 유다와 이스라엘. 임금이 길갈로 건너갈 때 킹함도 그와 함께 건너갔다.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 절반도 임금을 모시고 건너갔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임금에게 나아가 말하였다. 저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임금님을 빼돌려 임금님과 임금님 집안 사람들을 모시고 요르단을 건너다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때 다윗의 모든 부하는 그와 함께 있었다. 유다 사람들이 모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대답하였다. 임금님께서 우리와 가깝기 때문이다. 이런 일로 너희가 화낼 까닭이 무엇이냐? 우리가 임금님께 무엇을 얻어먹기라도 했단 말이냐? 우리가 임금님께 무슨 선물을 받기라도 했단 말이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에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이 왕국의 몫을 열이나 가지고 있으니 다윗 임금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너희보다 더 가져야 한다. 그런데 왜 너희는 우리를 업신여기느냐? 임금님을 모시고 돌아가자고 먼저 말한 것은 우리가 아니냐? 그러나 유다 사람들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보다 더 거셌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에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네. 오늘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앞서 다윗이 그 도망갈 때 다윗의 편에 서지 않았고 압살롬의 편에 섰던 사람들이 이제 다시 이제 정체가 막 이제 다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서 살 길을 찾는 모습들이 보이지요. 시므이도 그렇고 므피보셋도 그렇고 아무튼 이게 이제 다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다 죽게 생겼거든요. 시므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윗이 끝장난 것 같으니까 막 저주를 퍼붓고 쫓아가면서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압살롬이 죽고 다윗이 다시 돌아오게 되니까 그 가서 또 제일 먼저 찾아가 가지고 이렇게 다윗 임금에게 이제 아부를 하는 그런 모습들. 이게 참 놀랍죠. 근데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사람의 어떤 인간의 모습, 이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요? 자기에게 자기를 따르고 잘 대해준, 그러니까 바르질라이 같은 사람에게는 정말
큰 선물을 주고 이렇게 뭐랄까 상을 주고 환대를 하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이 자기 정적들이죠. 자기가 힘들 때 자기를 이렇게 반대하고 버리고 이렇게 무시했던 자들을 그 또 그렇게 확 내치지도 않습니다. 물론 이건 이제 유다와 이스라엘 북쪽 유다 지파와 아니, 북쪽 이스라엘 지파와 유다 지파의 어떤 갈등을 정치적으로 잘 봉합하려는 이제 그런 의도도 있었겠으나 그래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음, 다윗의 그런 처세, 자비를 베풀어 주는 듯한 이 모습들, 사실은 그것이 사람들을 그래도 이렇게 갈라진 이 사람들을 엮을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북쪽 이스라엘은 솔로몬 그 다음 때 결국은 독립해서 독립국가로 두 개의 국가로 쪼개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둘 관계는 인간적인 그런 생각, 인간적인 어떤 논리 이런 것들로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아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뜻은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얘기하셨죠. 그래서 이제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하셨죠. 우리가 함께하고 하나가 된다는 건 어쩌면 인간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어렵고 말도 안 되는 것일지 모릅니다. 서로 다르고 또 심지어 원수도 사랑하라는 그 말, 어떻게 인간적으로 그걸 따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다윗이 그 통일 왕국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어쩌면 한편으로는 이렇게 당시 어떤 인간적인 기준과 가치 판단으로는 저 원수는 때려 죽이고 저 반대자들을 숙청하고 막 이 피비린내가 나는 그런 일이 벌어져야 하는데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던 이제 우리가 함께하기 위해서는 그런 용서와 자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국 우리에게 오셔서 하느님의 용서와 하느님의 자비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네. 근데 사람들 참 뻔뻔하죠. 근데 뭐 우리는 그러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하느님 앞에 뻔뻔하더라도 하느님께 그 다윗처럼 잘못했을 땐 잘못했다. 이렇게 용서를 청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주님의 기도 매번 바치잖아요. 우리도 죄를 서로 용서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비를 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노래는 자비의 향유라는 노래예요. 혜진, 세실리아 자매님이 부르는 버전으로 자비의 향유라는 노래 들으면서 이 시간 마무리합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세상이 간절히 기다리는 건 자비다. 많은 아픔, 고통은 낫게 해달라고. 오늘의 세상이 간절히 기다리는 건 자비다. 많은 슬픔, 외로움 낫게 해달라고. 소리가 온 땅에 들리네. 온 땅에 들리네.
자비로운 우리 아버지 나라가 빨리 오게 해주세요. 우리 형제 자매들 상처 만져주소서. 우리 형제 자매들 상처 만져주소서. 우리 형제 자매들 상처 만져주소서. 저희도 자비 향유가 되게 하소서. 저희도 자비 향유가 되게 하소서. 온유하시며 겸손하시고 두 팔 펼쳐 계신 주 십자가 위에 기다리시고 부활로 인도하네. 온유하시며 겸손하시고 두 팔 펼쳐 계신 주 십자가 위에 기다리시고 부활로 인도하네. 자비로운 우리 아버지 아버지 나라가 빨리 오게 해주세요. 우리 형제 자매들 상처 만져주소서. 우리 형제 자매들 상처 만져주소서. 우리 형제 자매들 상처 만져주소서. 저희도 자비 향유가 되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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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세상이 간절히 기다리는 건 자비다.